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기적. 사람들은 흔히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감사를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감사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묘사하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한 문장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요, 조금 먹은 것도 아니고요,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성경 구절이 찾아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또 에베소서 3장 10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도 구할 때 이미 넘치게 구했는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자,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 배불리 먹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뭘까요? 영혼이 잘된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넘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죠.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풍성한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인류 최대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처음에 보면 부족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 2만 명의 군중들이 빈들에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사 먹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오병이어였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오병이어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라는 거죠. 없던 게 아니에요. 어디 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주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케리스트라는 말인데 숙고해보고 헤아려 본 후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 이게 바로 축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서 잘 되니까 야 정말 감사하구나, 이래서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정말 불가능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깊게 생각하신 후에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아니었지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라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작은 거지만 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이라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감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우화를 보면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가시를 주셔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야,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적 없다.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에게 장미를 준 것이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요, 가시만 바라봐요. 그리고 가시 때문에 괴로워해요.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장미를 본다고요. 장미를 보면서 감사를 한다고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장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장미는 보지 않고 나에게 있는 가시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당연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곳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없다고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 눈을 떠서 보고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것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장애로 인해서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어나 걷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내 입술로 말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나는 정말 당연하게 충만하게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도 않게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모든 게 감사입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완쾌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 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잊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비하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도시락밖에 안 돼요. 그것도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2만 명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고요. 정말 별것 아닌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장정만 5,000명에 비하면 이건 턱없이 부족한 건데, 이것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요. 아무 쪽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생겨났을 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작은 것,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비록 작은 거지만 거기에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소한 것 같고 정말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씨앗으로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감사기도 있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납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연습이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소한 것, 평범한 것,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다 보셨잖아요. 이 영화가 1700만 명 이상이 보았는데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 대사가 이겁니다. 저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그때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소망을 바라볼 때 그때 거기에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전설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지만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때, 그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기적은 나눔으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도요, 나누는 감사였어요. 그냥 감사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나누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감사만 하고 끝냈으면 여러분, 거기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거죠. 감사가요, 나만의 감사가 될 때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나눔으로 모두의 감사가 될 때 참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눔을 흐름이라는 말로 바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눈다, 흐름이죠. 흐름이 있어야 흘러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아시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밑으로 계속 흘러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해 바다는 흘러보내지 않고 거기에 갇히니까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도 보십시오. 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이 흘러야, 그래야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기도 흘러야 됩니다. 공기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없으면 공기도 역시 썩어버리고 오염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한 사람도 없고 똑같이 평등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한번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높은 데 있는 사람도 있고 낮은 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있는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흘러가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하고 섬길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건강한 흐름이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감사는요, 나눔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혼자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없지만 부족하지만 작은 것 가지고 있지만 5,000명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나눔에 둘 수 있게 바랍니다. 섬김에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됩니까? 나누기 위해서,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눔을 실천함으로 이러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